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이 전쟁 이야기가 잠깐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22장에 등장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3차 전쟁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겠습니다. 1, 2차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선지자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선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은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의 성격을 모르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어설픈 자비를 베푸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목숨을 구하는 차원에서 아합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주된 골자는 베나닷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을 자신의 힘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쯤 아합은 자신의 군사적인 능력을 아주 강화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아마도 아합은 베나닷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민족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영토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여호사밧이 흔쾌히 승낙해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단순히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앞세워서 덤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아래에 두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배워야 될 그런 모델이기도 하지요. 이에 반해서 아합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그리고 그분께 꼭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베나닷을 살려준 일로,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합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볼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의 의사를 지지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면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봤듯이 1,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명의 선지자가 승리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승리할 것을 예언했다면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이 쉽게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의사를 지지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물었거든요. 여호사밧의 말에 따르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겨우 보호했다, 떡과 물을 먹게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합 앞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합 앞에서 긍정적인 예언을 했던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할 테니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갈멜산에 나아온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지요.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패한 후에 그들은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아마도 이들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400명이 아합 앞에서 긍정적인 예언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것이죠. 여기서 아합의 문제는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언급조차 하기 싫었던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에게 소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신앙은 분별력 있는 신앙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일찍 드러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의 사자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시드기야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합이 기대하는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요구하기만 하면 그 의뢰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였다고 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한다고 다 여호와의 선지자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같은 분별력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미가야가 도착했습니다. 미가야와 아합 사이의 대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갈지 말지를 묻는 아합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합이 기대하는, 듣기 원하는 답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거짓말을 하고 참 선지자를 싫어하는 아합은 진실을 요구하는 참 웃지 못할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미가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요구했던 대로, 아합이 요구했던 대로 진실을 말해 준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가 본 환상을 아합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환상입니다.
집 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상을 들은 아합은 거의 곧바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영민함을 보이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의 말에서 자신에 대한 흉한 예언을 읽어낸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에서 자신이 이 전쟁에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 대신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아합의 해석과 적용이 정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빈말인 줄 알면서 진실을 말하면 왜 그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들을 수 있다는 것, 듣는다는 것 이것은 예산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분별해서 듣기 좋은 말만을 내가 듣고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거부한 것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듣기 싫은 말에 더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듣기 싫은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미가야는 보다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천상 보좌에서 있었던 회의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천상 보좌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천상회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견해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견해를 채택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천상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채택된 견해는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한 것인데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천상회의가 실제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얼마나 유사한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유추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이 천상회의는 아합에 의해 주재되었던 지상회의를 반영하되 다소 비꼬는 형태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아합은 앞일을 전혀 모른 채 길랏 라못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키워놓은 군사력을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많은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마도 그들은 아합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아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의가 천상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의 가운데에서 아합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미가야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시드기야의 이런 태도가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예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위치에 있다면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열린 자세가 최소한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아합은 더 과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떡과 물을 먹이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합이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아합이 미가야가 믿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의 예언의 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가 예언했던 예언의 그 내용,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종교가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과 물을 먹이려고 시도했던 것은 바로 그 선지자를 약화시킴으로 그 선지자가 내뱉었던 예언을 약화시키는 의도였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합은 말로는 진실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전쟁의 결과를 미리 확인해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 경고가 마음에 걸렸던지 변장을 하고 나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환상을 본 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죽었을 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고 백성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미가야가 본 환상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천상과 지상, 곧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상, 곧 땅은 하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진행된 계획에 따라서 지상에서는 그대로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즉 하늘에서 있을 그 계획들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상에 있는 선지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간다고 확신해야 하고 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 계획에 맞추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아합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면 그 계획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다가 완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는 끝이 오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때까지, 정해진 때까지 가라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가라지들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시간표를 여기에
잘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가 완성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을 잘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는 여러 모양의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같은 방향에 있게 되는, 그래서 그 수고의 열매들이 언젠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그 계획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수님을 통해 또 신약 성경을 통해 이미 그 계획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우리의 일정을,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방향에 맞추지 못한 가라지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 방향에 잘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